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리더 조보나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며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을 챕터는 챕터 4의 성취, 성공이라는 우상과 함께 챕터 5의 권력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저자는 성취, 성공을 우리 시대의 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취감, 이 성공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태껏 자기 가치를 외부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최고뿐이었고 성공적인 인생이었어요. 그런 이가 나방에 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명령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성취라는 우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5번째 챕터 권력이라는 우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저자는 우리가 권력과 통제에 중독되는 이유가 잘못된 하나님관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하나님관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야 벗겨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만은 죽음과 몰락과 인간성 상실을 낳게 되지만 겸손해지게 되면 우리의 교만은 죽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주님의 섬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권력을 내려놓고 죄와 결핍 그리고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모든 만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챕터를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 내가 만든 신, 성취. 그 어떤 성공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팝의 전설 마돈나는 성공의 유혹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의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고 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에게 성공이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 같다. 그런데 도취감이 금방 사라져 다시 복용해야 한다. 자기만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의 동기적 욕구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고위층 경영진을 상대하는 상담자 메리벨은 성취는 우리 시대의 술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요즘 최고의 실력자들이 남용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다. 성공했으니 좋은 일이 벌어진다. 프로젝트를 마치면 하늘이라도 날 듯한 기분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영원하지 못해서 당신은 다시 보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 봐야 또 보통이지만 그래도 행복감이 좋으니 또 취해야 한다. 문제는 그 도취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약을 따내려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하자. 당신의 자존감이 위태로워진다. 여태껏 자기 가치를 외부에서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기가 반복되면 결국 고통의 단계로까지 떨어지는 일이 자꾸 더 잦아진다. 도취감도 별로 황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저번에 무산됐던 것보다 더 큰 계약을 따낸다 해도 왠지 행복감이 뒤따르지 않는다. 다음에는 아예 보통으로 돌아갈 겨를도 없다. 다음번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아주 혈안이 되기 때문이다. 성취 중독자도 나머지 모든 불의의 중독자와 다를 바 없다.
결국 성취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 주지 못한다. 나는 누구인가? 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취는 처음에만 신기루 같은 답을 내놓는다. 처음에는 행복감이 확 밀려들어 마치 우리가 성공했고 안으로 들어갔고 수용되었고 자신을 증명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만족감은 금세 사라진다. 자기 당대의 세상 최고의 성공과 권력을 거머쥔 사람 중 하나로 나아만이 있다. 열왕기하 5장에 그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의 삶은 최고뿐이었다. 오늘날 시리아에서 해당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람 왕이 국정 공식 석상에서 그의 손을 의지한 것만 보아도 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하기도 했다. 또 부자에다 온갖 훈장과 포상에 빛나는 용맹한 군인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한 성취와 능력에 맞서는 호적수가 있었다. 보다시피 열왕기하의 저자는 명예와 성취를 늘 늘여놓다가 돌연 이 모두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인다. 성경에서 나병은 여러가지 치명적인 소모성 피부 질환을 아우르는 말이다. 환자는 점점 불구가 되고 형체가 일그러져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이 병은 지금의 암과 같았다. 나만의 몸은 서서히 산화하는 중이었다. 몸이 부풀어 오르고 살갗과 뼈가 갈라져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서서히 죽어갈 것이었다. 나만은 재물, 무공, 대중의 환호 등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그 속에서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엘리사의 집으로 간 나아만은 거기서 보고 들은 바에 충격을 받았다.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영광을 모르는 모양인지 아예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았다. 사자를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을 뿐이다. 두 번째 충격은 그가 전한 말 그 자체였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돈을 받고 무슨 신기한 의식이라도 행할 줄 알았다. 돈을 받지 않을 거라면 적어도 자신에게 치료의 값으로 뭔가 큰일을 시킬 줄 알았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은 거라는 말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그는 노하며 돌아섰다. 왜 그랬을까? 다시 나아만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그는 이 하나님의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문화를 변혁하시는 분이고 인간에 통제당하는 게 아니라 주권적 군주임심을 배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을 순전히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과 맞닥뜨렸다. 이 둘은 나란히 짝을 이룬다. 아무도 참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음은 아무도 자신의 공로로 복과 구원을 얻어내거나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만이 화가 났던 것은 자신에게 거창한 일을 시킬 거라는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반지의 제왕에서처럼 힘의 반지를 되돌려 놓으려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요청이라면 그의 자아상과 세계관에 부합했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의 메시지는 모욕적이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 물장구를 치는 것은 바보나 아이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능력이나 성취가 전혀 불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거다. 그래서 구원이란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강하든 약하든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며 그분의 구원은 얻어내는 게 아니라 거저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나아만은 계속 우상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다. 우상이 줄 수도 없는 안전과 의미를 계속 우상을 통해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그는 자신의 성공도 결국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된다. 물론 본인도 성공을 이루려 많은 공을 들였지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과 능력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있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요컨대 그냥 몸을 씻으라 라는 명령은 너무 쉬워서 어려웠다. 나만이 그대로 하려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된다. 즉 아무것도 없으면 된다. 그런데 이런 영적 겸손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서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든지 제가 고생한 것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그냥 씻기만 원하신다. 나만은 마음을 낮추고 요단강으로 갔다. 결과는 놀라웠다. 성경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가 숭배하는 성공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려면 차례대로 여종의 말과 엘리사의 종의 말과 자기 종의 말을 받아들여야 했다. 당시에 지체 높고 힘있는 사람들은 종을 노리개감이나 노역하는 짐승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셨다. 답은 왕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종의 숙소에서 나왔다. 이 주제의 궁극적 모범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중국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느 후미진 식민지로 오셨다. 왕궁에서 나신 게 아니라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제자들이 묻고 또 물었다. 언제 권력을 잡으실 겁니까? 서민 행보를 언제 그만두실 겁니까? 언제 인력 확충과 자금 마련에 나설 것입니까? 공직에는 언제쯤 출마하실 겁니까? 예배의 선거일은 언제입니까? 텔레비전 특집 방송의 1차 출연은 언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다가 고문당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도 그분은 당시 아무런 지위도 없던 불효인 여자들에게 맨 먼저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구원은 힘으로 받은 게 아니라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해야 받는다. 그 구원은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복종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기 성경에 위대한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챕터 5. 내가 만든 신, 권력.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뭔가 우상화를 하면 그 징후로 두려움이 삶의 주된 특성이 된다. 삶의 중심을 우상에 두는 사람은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 자신이 만든 가짜 신이 어떤 식으로든 위협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다. 유감이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장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소리친다. 나라의 정치 동향에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이토록 많은 데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어느 당이 선거에 이기든 패한 쪽의 일정 비율은 공공연하니 나라를 떠나겠다고 말한다. 미래가 먼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희망을 그들은 정치 지도자와 정책에 걸었다. 그러다 자신의 정치 지도자가 권력에서 밀려나면 죽을 맛이 된다. 그들은 자신의 정책과 동지들이 권력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믿는다. 상대 정당과 일치하는 부분이 실제로 아주 많은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어이 불일치하는 부분에만 집중한다. 나머지는 다 농전점에 삼켜져 버리므로 악의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정치를 우상화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징후는 상대의 단순한 과오조차도 무조건 악하게 보는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있은 후에 84세이신 내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전에는 누가 당선되든 모두의 대통령이었다. 내가 그 사람을 찍지 않았어도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구나. 이제 매번 선거가 끝나면 신임 대통령에게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이가 상당히 많다.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이미 우리가 정치활동을 일종의 종교로 삼았다는 증거다. 우상숭배는 어떻게 두려움을 낳고 상대를 악마로 보게 하는가? 네덜란드 출신 캐나다인 철학자 알버트 월터스는 성경적 세계관에서 삶의 근본 문제는 죄이며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구분의 은혜라고 가르쳤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는 죄가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의 근본 문제로 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근본 해법으로 본다. 그러면 완전한 악이 아닌 것이 악마로 보이고 궁극적인 선일 수 없는 것이 우상으로 둔갑한다. 월터스의 말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 중 어떤 일면이나 현상을 뽑아내 그것을 인생 디나마의 악마로 몰아가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다. 진짜 악당은 세상에 침투한 죄라는 이질적 요소다. 그동안 다양하게 지목된 그 어떤 것의 예로는 육체와 정욕, 특히 국가와 가정의 제도적 권위, 과학기술과 관리기법 등이 있다. 유독 성경만은 창조세계의 일부를 악당이나 구주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정치에 대한 과다한 희망과 환멸의 끝없는 악순환, 점점 더 악의적으로 치닫는 정치 담론, 자기 정당의 실권에 따른 국도의 두려움과 절망 등이 다 그것으로 설명된다.
왜 우리는 정치적 대의와 사상을 신이나 악마로 둔갑시키는 것일까? 라이놀드 리버에 따르면 우리가 정치의 우상화를 통해 권력을 신으로 삼기 때문이다. BC 6세기에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와 애굽 대신 세계의 지배 강국으로 출현했다. 그들은 곧 유다를 침입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해 군관, 장인, 학자 등 이스라엘의 전문직 계층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다. 결국 알려진 세상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왕이자 장성인 느부갓네살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런데 성경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지상 최고의 권력자인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왕은 꿈속에 등장한 거대한 신상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 어쩌면 그는 온 세상이 자신에 대해 그런 환상을 품기를 원했을 것이다. 자신이 세상에 우뚝 솟은 난공불락의 거인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신상에 진흙의 발이 있어 결국 쓰러졌다는 것이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자신의 제국이 무너진다는 뜻인가? 누군가가 와서 은밀한 약점을 노릴 것인가?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리버는 많은 이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정치 권력을 추구한다고 봤다. 설령 권력을 얻으려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일단 권력을 얻고 나면 거의 언제나 두려움이 따라온다. 권력을 준 사람은 자신이 경쟁자의 관역이자 질시의 대상임을 안다. 높이 올라갈수록 아찔한 추락의 가망성도 더 커진다. 이제 잃어버릴 게 아주 많기 때문이다. 버나드 메이도프는 폰지 사기로 650억 달러를 날려 15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공건현이 자신의 교만을 탓했다. 과거의 어느 해에 그는 거액의 손실을 보고했어야 했으나 재정관리사로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다. 자인했을 때 뒤따를 권력과 평판의 상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단 폰지 사기로 약점을 숨기기 시작하자 그는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사기 규모가 커져 자신의 오판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렇듯 권력은 종종 두려움에서 태동해 다시 더 큰 두려움을 낳는다. 꿈 때문에 표면으로 떠오른 느부갓네살의 불안한 정서는 지독히 불편했다. 잘 인정하지 않지만 권력자도 실제로는 자신을 아주 약하게 느낀다. 느부갓네살의 현자들은 그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 결국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라는 궁정관리가 대령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왕이 말하기도 전에 꿈의 내용을 먼저 알고는 내체 해몽까지 내놓았다. 신상은 지상의 나라들을 상징했다. 그 거대한 우상의 생김새는 우상화되는 인간의 권력과 성취를 대변했다. 무역과 문화, 법과 권력 등 인간의 자화자찬에 동원되는 모든 문명이었다. 신상을 부러뜨린 것은 돌인데 이 돌은 신상의 나머지 재료와는 대조적으로 손대지 아니한 것이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었다. 신상이 어떤 금속보다도 귀하지 않은 돌이지만 결국은 가장 강력 요소였다. 다니엘이 말했듯이 이 돌은 어느 날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 꿈은 겸손을 명하는 경종의 메시지였다. 비록 상황이 전제군주에게 유리해 보일 때가 많아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서서히 또는 일거에 낮추신다. 권력자가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 권력을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을 뿐이며 인간의 모든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꿈의 지시대로라면 느부갓네살은 신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했다. 이교도인 그는 세상에 신과 초자연적 세력이 많다는 다원주의를 믿었을 것이다. 딱 하나의 우월하고 전능한 입법자가 존재해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 신 앞에 삶을 결산해야 한다고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들려왔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자신의 권력 행사를 주권자이자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왕은 하나님이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했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납작 엎드린 것은 평소에 교만하던 느부갓네살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겸손한 행위였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의 중요성을 배운다. 우리가 권력과 통제에 중독됨은 다분히 하나님관이 잘못된 탓이다.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면 내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는 미국의 젊은 층을 지배하는 하나님관을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신론이라고 불렀다. 그의 책에 그 신념이 기술되어 있다. 하나님은 착하고 점잖게 살려는 이들을 복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삶의 핵심 목표는 희생이나 자기 부인이 아니라 행복과 좋은 자아상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긴 했지만 문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에 딱히 개입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하나님관을 품으면 말 그대로 스스로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 된다. 구원과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일각의 지적에 따르면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신론은 특권층이 안락하고 형통한 사회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 정상에 오른 이들은 어떻게든 그 지위를 자기 지성과 재주와 노력 탓으로 돌리려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개인적 인맥, 가정환경, 순전한 행운 등이 성공의 정도를 결정짓는다. 인간은 유전, 환경, 본인의 선택 등 3대 요인의 산물인데 그중 둘은 철저히 우리 소관박이다. 대중적인 하나님관과 현실관에 따르면 다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죄의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인간이 인간 이상의 신처럼 되려 하면 오히려 인간 이하로 추락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영광과 권력을 위해 살면 가장 짐승 같고 잔인한 행동이 뒤를 잇는다. 교만한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라 약탈자가 된다. 느부갓네살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봤을 때 그 결과는 정신을 회복하는 것 그 이상이었다. 지극한 위세가 내게 전보다 더하였다. 여기 은혜의 깊은 원리가 있다. 그 궁극의 예를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속으로 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져 내 이름을 떨치리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그들을 위해 저 바다까지 내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인간이 되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든 권력을 잃고 섬기셨다. 그렇게 죽으셨으나 그 죽음이 구속과 부활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당신도 한없이 연약해질 때 유스터스와 느부갓네살과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때 성장하고 변화하고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의 모범과 은혜는 우리 권력 의지를 치유한다. 무력감이 들면 우리는 흔히 그것을 부인한다. 그렇게 부인하며 살아가려고 애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신다. 그분은 권력을 버리고 섬기심으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구주이시다. 그분의 사랑 안에 견고해지려면 우리 죄와 결핍과 무력감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해야만 한다. 그러면 새로 능력을 입되 이제는 남을 압제하지 않게 된다. 정서 불안은 사라지고 권력욕도 뿌리가 잘려나간다. 어느 설교자의 말만 따라 내려가는 게 곧 올라가는 길이고 올라가는 게 곧 내려가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챕터들의 주제에 성취와 권력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와 권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성공을 바라고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절대 성공도 권력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과 또한 성공에 대한 욕심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온전히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미 성취한 것들과 권력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